시기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셀라.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 발밑에서 나오는도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난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니까, 강들을 노여워하심이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 주께서 너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셀라. 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하박국은 우리들에게 큰 두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왜 하나님은 유다 안에 있는 악인들을 벌하지 않고 용납하시는가? 그냥 가만히 계실 것입니까? 일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게 질문하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하박국입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유다보다 악한, 즉 자신들보다 악한 이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여서 왜 이 유다,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에 대한 답을 던져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이 질문의 답은 악인들을 분명히 심판할 것이고 세상을 바로 잡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이 바벨론도 그들의 죄로 인해서 심판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장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실현되어지고 2장에서는 그 바벨론은 망하고 포로로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함께 보는 이 3장,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후에 그동안에 이 하박국은 모든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찬송하는 그런 시의 내용이 바로 3장의 내용입니다.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기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1절에 여기 시기온옷이라는 처음 보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은 아마 추정하기로는 곡조나 음계를 가리키는 음악적인 용어를 말하는데요. 이렇게 해설하는 책에서 보니까 약간 음악적으로 어떤 긴장감을 주는 어떤 강조하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한다고 그렇게 또 나옵니다. 2절부터 하박국의 기도가 시작되어집니다. 이 고백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이 하박국의 믿음이 드러납니다. 2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고백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이유는 여러분의 기도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지 나만의 소원을 들어주길 바라지만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출발점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 뒤에 말씀을 계속 쭉 보겠습니다.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자, 여기 소문이라는 이 번역이 좀 잘못되어져 있습니다. 원어의 의미는 주께서 말씀하신 반드시 드려야 할 것, 이렇게 번역되어져야 됩니다. 반드시 모든 백성이 귀 기울여 드려야 할 것을 듣고, 그 뒤에 뭐라고 동사가 나오죠? 놀랐다라고 나옵니다. 이 놀랐다라는 원어도 어떻게 표현되어야 되냐면 주님을 경외했다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지난 2장 20절의 말씀과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건데,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 다시 3장 2절 중반으로 돌아오셔서, 자, 여기서 계속해 나오는 이 고백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구절이 여기 나오지요. 그러나 우리가 또 여기서 잘못 해석되어지고 잘못 이해되어지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라는 고백입니다.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해달라. 이 부흥이 여기서 말하는 이 하박국의 부흥의 의미와 우리가 바라볼 때, 그리고 지난날에 이렇게 해석되어지는 이 부흥이 의미가 참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우리가 그냥 주로 알고 있는 이 부흥한다, 이 흥한다, 뭔가 이렇게 현재의 상황에서 업그레이드가 된다, 더 아름답게 되고 또 숫자도 불려지게 되고 부흥 성장하게 되고 더 잘 된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하는 것으로 착각하기 너무나 쉽습니다. 그렇게 이해했었던 말씀입니다. 사실 이것은 더 잘되게 하옵소서라는 의미도 맞겠지만, 구체적으로 주의 일,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어서 나타내시라는 하박국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 부흥의 의미는, 하박국이 말한 이 부흥의 의미는, 하나님 어서 그 일을 나타내십시오. 심판을 드러내십시오. 이 하박국의 이 기도가 왜 이렇게 고백을 했었냐면, 빨리 심판을 내리셔서 이스라엘의 민족이 어서 회복이 되어지길 바라는 마음이 바로 이 말씀의 이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 뒤에 계속 보시면 하박국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달라고,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백성을 쳐야만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바로 이 고백이었습니다. 이것은 큰 고통이 따를 일입니다. 불같은 시련과
그리고 시련과 같을 것을 알고 구하는 이 하박국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그도 동일하게 함께 감당해 가야 합니다. 함께 고통을 맛보고 그리고 힘겨운 날을 함께 겪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어서 이 일을 이루도록 오히려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회복을 보여주셨고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그것을 믿고 소망하며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이 이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고통이 따르고 있습니까? 힘든 환난의 시기를 우리는 믿음으로 어서 이 시기를 지나가도록 기도하는데 그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리라는 그 믿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 시기가 너무 힘드니까 어서 피하고 싶은 마음에 하는 고백이십니까? 불 속이라도 뛰어들어가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자들이 우리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환난의 시기 뒤에 회복시켜 줄 것입니다. 이후에 기도하실 때 하박국 선지자의 심령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3절에서 7절 말씀은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이 땅에 권능으로 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고 그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다고, 그분의 광명이 햇빛과 같고 광선이 그분의 손에서 나와서 그분을 대적하며 악을 행하는 자를 역병과 불덩이로 심판하신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하시고 땅이 진동하고 온 나라가 전율하며 온 산이 다 그분 앞에 엎드러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 모두가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넘어지고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임하실 때에 고개를 들 수 있는 어떤 나라도 그리고 그 어떤 피조물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땅이 진동할 때는 진동치 않을 어떠한 땅도 산도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아는 우리는 그분을 경외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들은 또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2장 후반절 말씀에 보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자, 여기서 이 물은요 은혜와 생명을 뜻하는 것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는다, 그게 그거 아닌가, 같은 의미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은혜와 생명을 가리키는 이 물이, 자, 여기서 이 뒤에 나오는 이 바다를 덮는다고 하는데, 이 바다의 뜻은 뭐냐면 이 세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대적자들을 뜻하는 것이 바로 바다를 뜻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바다, 대적자, 그리고 이 세상의 바다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은혜와 생명의 물이 이 대적자의 바다, 이 죽음의 바다를, 이 세상의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다시 오실 주님을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인내의 소망을 가지고 각자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거룩한 신부로 매일 기름을 잘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이 시간 축복합니다. 11절에서 15절에는 하나님이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창의 광채로 반역하는 이 악의 세력을 징벌하고 계실 때에 해와 달이 그 처소에서 멈추게 됨을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와 대적에게 노를 바라시고 분노를 내셔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크신 권세와 능력으로
악인이 사는 집의 머리를 치시고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심으로 그들의 손에서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끝내 하나님은 모든 원수를 멸하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16절에 하박국은 하나님의 구원하실 일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창자, 죽은 몸과 마음의 중심이 두렵고 떨렸습니다. 놀랍고 떨린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이 말씀은 실현될 것이기 때문에 썩기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면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하면서 그렇게 괴로워하고 있는 하박국입니다. 그토록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하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뒤에 17절 18절 말씀은 우리가 찬양으로 늘 많이 불렀던 그런 고백이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무의 열매와 곡식과 가축은 절대 없어서는 안 될 것들입니다. 이 백성들이 가장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우선적이어야 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선지자 하박국 선지자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보십시오. 17절 다시 보시면 무화과나무로, 포도나무의 열매로, 감람나무로, 그리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으며 이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며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하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것, 이것이 있으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우리들입니다. 오직 여호와만이 그의 이루실 구원만이 가장 먼저가 될 것이요 가장 필요한 것임을 하박국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합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한다.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참된 즐거움과 기쁨은 무엇으로 인하여야 할 것입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기뻐하십니까? 내 자녀가 잘 되는 것으로, 내가 성공하는 것으로, 좋은 직장을 가지고, 그리고 또 좋은 사람들을 만남으로 인해서 기뻐하십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그의 구원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지녀야 할 태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이제 절정에 다릅니다. 마지막 19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나의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내가 의지하고 따를 분이시며 그 능력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비결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전쟁 중에 고난의 때에 그 한가운데에서 두려워 떨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모든 나무의 열매가 없고, 그리고 소출도 없고 곡식도 없고 가축도 없는 이 공허하고 황폐한 땅 한가운데 서서 이 하박국 선지자는 이 노래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황폐한 땅 가운데, 이 전쟁하고 싸우고 죽음만 있는 그 땅 한가운데 서서 하박국 선지자는 주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하고 그의 구원만으로 기뻐한다는 이 고백, 또한 여호와만 나의 힘이시니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신다. 그렇게 고백하는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오늘날에, 우리는 늘 항상 여러분의 각자의 삶 가운데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환난과 시련을 이길 수 있게 하시는 분은 오직 우리의 힘이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인 것을 인정하는 성도는
어떤 어두운 날이 와도 낙담도 절망도 좌절도 하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는 그 주님을 찬송합니다. 그분만이 나의 힘이시기에 주 여호와로 인해 즐거워하며 여호와의 구원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질 것을 믿으시고 소망하며 나아가 그렇게 주님만이 나의 힘이요 주님만 내가 의지할 분은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유명한 이 하박국의 고백들을 함께 배워 나갑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주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할 것이며 이 수년 내에 또 부흥케 하시고 주의 일을 나타내시라는 고백과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또 포도나무에 열매에서 소출이 없고 그리고 가축도 없고 곡식도 없다라는 그 고백 가운데 나는 주 여호와 하나님만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주님의 그 구원으로 인하여 기뻐한다라는 이 하박국의 선지자의 고백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절망적인 나날 가운데 있다 할지만 그 한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또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그리고 우리에게 행하신 그 구원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귀한 하나님의 신자들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함께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이 하박국 선지자처럼 믿음으로 모든 주님을 향한 의심을 다 내던지고 공의로 심판하심으로 다시 빠른 시일에 회복하실 것을 소망하며 바라보며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심판을 어서 내려주십시오. 어서 부흥케 해주십시오. 하나님 주의 일을 나타내십시오 라고 고백할 줄 아는 믿음의 백성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